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폭로하는 일이 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일도 있고 또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그 과거를 캐는 게 유행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사람들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꾸 찾아내고 공개하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연예인들이나 운동 선수들이나 혹은 정치인들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의 과거를 꺼내고 막 하다 보면 분노하는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세월이 지난 일이잖아요. 상당히 세월이 지난 일인데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고, 누가 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덮으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이 동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일이 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좀 지났고 과거에 그 사람이 벌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무리하게 징벌을 받거나 또 과거에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좋은 평가를 받거나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어버리면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얽매여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하고 뭘 찾아내가지고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를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 사람이 실패한 인간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혼을 반대합니다만, 이혼이 이미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요. 그 사람 이혼했대 과거에.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학교 어디 나왔대. 좋은 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나쁜 학교를 나올 수도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일 가지고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니, 공부를 어떻게 했니,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이야 집안이 어떠고 저쩌고, 집안이 좋으면 어떠고 나쁘면 어떻고, 세월이 다 지난 일들인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요. 지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는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반대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들까지도 그걸 끌어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2대, 3대, 4대까지 사람들이 와,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높게 평가해요. 그 사람이 독립운동했나요? 이거 부모들이 한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건데. 근데 어떤 집은 누가 조상 중에 누가 친일파했다 그러면 2대, 3대, 4대까지 막 그냥 연좌제처럼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 팔아먹었나요? 지금 전혀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영광을 주고, 누구는 친일파의 후손이나 일제시대 때 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는 아주 일어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아예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건 저는 현재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현재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현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과거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교회 사도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도 선교 비용도 성도들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과 같았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무슨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쭉 검색을 해봐가지고 신명성 목사 몇 년도에 무슨 살인 사건, 어떻게 저렇게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거거든요. 목회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복음 못 전해요. 쭉 누가 검색하더만 아버지가 저 시골 나사렛에 목수였댄다, 배움이 짧대더라,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 전에 뭐 아이를 임신했대인지 말대지 뭐 소문으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뭐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자신들의 뭐 이렇게 그걸 음습한 그런 치부를 뭐 가리려고 했다. 예수 어머니나 아버지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의심스러움. 그 출신이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사람들의 분위기에서는 예수님도 일 못합니다. 좀 우리가 지난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덮어주고 지나가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학생들도 삭개오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거, 그리고 그가 키가 작았다는 거.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사람이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사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회개하고 가장 잘 변화된 대표적인 경우, 성경에서 제일 잘 변화된 경우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기독교인은 저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표준을 제공한 사람이 삭개오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거, 키가 작았다는 거. 키가 얼마래? 뭐 150, 160? 얼마래 삭개오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그 성인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0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러면 뭐 한 130, 120 됐을래나요?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키 작아가 그 사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요즘은 그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만 옛날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뭐 그럴 때든지 뭐 그 정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는 그런 거는 삭개오의 중요한 얘기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랑 키가 작았다는 거랑 거기서 뭔가 연결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좀 많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의 뜻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그게 회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취급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요 본문이 여기 보면 우리 성경적 표현 중에 좀 낯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고로 지나가셨다 그러면 좋은데,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또 여리고로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만한 일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맨 마지막 두 주간에 들어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18장 3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사렛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표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에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치료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쳤잖아요. 평생 맹인입니다. 평생 맹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구원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는 이적을 안 베푸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이적이거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있던 그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 한 사람이 회심한 거 빼놓고는 제대로 된 회심의 마지막 사건이 이 삭개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들어가 지나가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꼭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이 본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삭개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살던 동네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우리 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가. 그런데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경우 여리고 오른쪽 동네, 요단강 동쪽 동네죠. 그쪽 동네를 베레아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레아가 있고 하나는 베르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레미 할 때 레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번개할 때 뢰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도레미 할 때 레자 베레아라고 쓰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단강 동쪽 지역,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을 부르는 말이고, 그다음에 베르에아라고 불리는 건 그리스에 있는 동네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에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에 있는 동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베레아라고 하는 거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 동네에서 옛날부터 그 아랍 사람들이 무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꼭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 관세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관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관세를 받는 사람인데 그 관세를 좀 많이 아마 무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단순하게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장이라고 불리니까 아마 그쪽 관세청에 있는 장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랑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글자가. 근데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부를 때는 삭개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랑 이 사가랴라는 부르는 이름 자체가 뜻이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인 게 분명하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유대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부모가 어떤 경건한 분들이라는 거는 분명할 거예요. 그냥 이름을 막 지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왜 이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굴러서 거기까지 갔는지. 당시에는 삭개오가 했던 그 세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친일파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웬만하면 그 일을 안 해요.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이 많이 벌었지만 그 일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굴러서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부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를 얻는 것이 자기 노력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부도 있습니다만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얻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로마 식민지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부를 얻으려면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세리들은 나누지를 않아요. 내가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나누는 일을 하면 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앞에 보시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당시의 부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물론 그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부랑은 다른 거거든요. 이 시대에는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을 좀 나눠주면 어떠느냐. 그거는 싫어요. 돈 들어가는 건 싫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돈을 나누는 일을 잘했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이 10분의 2, 10분의 3의 11조를 했거든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이나 10분의 2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대부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거 좀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못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고 그 시대의 기준으로도 봤을 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나 경건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속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았다 하더라도 그걸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나누는 일도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나누라고 하니까 지금 못 나눈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은 일절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크게 죄인을 두 개 부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예요.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아예 율법에 정해놨어요. 지옥 갈 사람 명단, 세리 명단이 무조건 지옥 가요. 그 다음에 매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로 아예 사람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고 또 이 삭개오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도 나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근데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는 궁금증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궁금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왜 못 봤냐면 키가 작아서 못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못 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키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한 170쯤 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보기 때문에 키가 뭐 190이나 200이 되지 않는 한은 안 보이거든요. 우리 사람들. 또 예수님의 키가 지금 워낙 커가지고 예수님이 한 2m 20 돼가지고 멀리서 봐도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의 키였을 거거든요. 예수님도 한 150이나 그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특별히 키가 작지 않아도 이 본문에서는 삭개오의 키가 크지 않아서란 뜻이지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때 키가 작고를 예수님에다가 적용시켜야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키가 작다를 이게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자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억측인 것 같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다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고 사람이 많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예측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내려보면 되잖아요. 위에서요. 그게 자기가 생각한 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거기서 얘기 나누고 있을 때 혼자서 저 몇 걸음 걸어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있었거든요.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리고 갔을 때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플라타너스 나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버즘나무라고도 부르고 잎사귀가 좀 넓고 단풍잎처럼 생겼는데 단풍잎보다 큰 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동글동글한 열매 맺혀가지고 그걸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딱밤 때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나무랑 돌 무화과 나무가 비슷해요. 굵기도 뭐 그 정도 나무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자기가 이제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오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쓱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나무 가지에 자기 얼굴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삭개오야라고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동네는 지금 이 예루살렘 부근이잖아요. 예루살렘 부근은 서울 외곽이란 말이에요. 서울 외곽이고 예수님이 살고 있던 갈릴리는 저 함경도 어디쯤 되는 거거든요.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같은 동네 사람, 뭐 이 예루살렘 부근이라든지 여리고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근데 그분이 삭개오야라고 딱 부르는 그 순간에 저분이 선지자인가?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삭개오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당시에는 끼리끼리만 밥을 먹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죽어도 이 세리하고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아요. 세리랑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똑같은 취급을 할 거거든요. 똑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사회적 편견이 무서워서 세리랑은 일절 식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이름을 아는 것도 신기하고 자기 집에서 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간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기를 이거 빨리 내려가서 뭐 예수님하고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뭐 끌어안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다 닦아주고 자신 집 식사하실 때 식사도 준비해 드리고 그런 걸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잘 자기 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눈꼴시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에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동안은 사람들의 비판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삭개오에게 있었거든요. 삭개오에게 있어가지고 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이라고 본 거죠. 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악질이거든요. 오랫동안 악질로 불려지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가 밥을 먹고 그 집에서 머물고 사람들하고 희기덕거리고 앉아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좀 덮어주시죠. 지나가시고 사람들이 너 똑같은 놈이라고. 어떻게 그걸 지나가고 넘어줄 수 있냐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신 거고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비슷한 경우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도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내 죄는 용서받아도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덮어주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 못해요.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 사랑하지 않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지 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한 건 내 죄지 저 사람 죄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내가 용서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 끝에 나와가지고 매 주기도문 끝에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일에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도 사람한테도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나요?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건가요? 그 사람하고 나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사람도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예수님은 앉으셨지만 삭개오는 서서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신앙의 몇 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첫 번째로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본 거, 그다음에 자기랑 식사를 나누는 거, 자기랑 교제하는 이런 가운데서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회심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거 하기 싫어서 지금 예수님 제자 되는 거 포기했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 경건한 거 잘했고 부모 공경한 거 잘하고 평생 경건하게 살아온 거 잘했다. 자, 한 가지만, 너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안 따랐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집에 가면서 돈 얘기만 하지 말지. 돈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제자 됐을 텐데 거기서 하필 돈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돈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반을 제가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했거든요. 자기 10분의 1이나 10분의 1을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삭개오는 그냥 자기 재산의 반을,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그거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에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 뭐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전 삭개오에게 응했다고 보거든요. 삭개오는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욕하고 저지르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했던 그 사람은 했는데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못했어요. 실제로 누가 더 경건한 거냐면 삭개오가 더 경건한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걸 행동으로 실천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진짜 회심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8절 중간에 19장 8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이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군가에게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누구를 속여서 뭔가를 얻은 경우가 있으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고, 양이라 그러면 양 그대로 돌려주고, 양 값을 계산해 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내가 양을 한 마리를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양이 죽었으면 돈 100만 원을 양 한 마리 값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위자료로, 위로금으로 거기다가 20만 원을 덧붙여서 주게 돼 있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에 힘든 것까지 동시에 다 고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제도를요.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뭐 25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4배를 주겠다.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주고 제가 거기다가 그 사람이 4배까지 해가지고 저는 400만 원을 덧붙여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삭개오가 남에게 그동안 피해를 많이 끼쳤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주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었을 사람들, 나 때문에 괴로웠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4배 정도의 위자료를 줘야지만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해서 삭개오가 이런 결심을 한 거거든요. 삭개오가 이런 결심을 한 배경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랑 밥을 먹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삭개오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 거예요. 저런 죄인하고 밥을 먹었다고.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아, 예수랑 같이 밥 먹은 삭개오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구나. 지금 삭개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가 없으면 예수가 욕을 먹는 거고, 삭개오가 변화가 있으면 예수가 칭찬을 받는 건데, 삭개오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집에서 식사 드시고 하시는 건 예수님이 선택이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엄청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저는 삭개오의 태도가 지용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좋은 태도라고 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회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지 않도록, 그것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수님 절대 욕먹이면 안 되는 거. 그러려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큰 삶의 변화들이 없으면 예수님 욕먹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삭개오가 자기가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꼭 갚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로다가, 아유 아무개 미안하다, 내가 당신 돈을 이렇게 그동안 피해를 끼쳤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말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재정적 피해를 엄청 많이 끼쳤는데 말로다가 미안하다는 말로 되나요? 보통 경우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예수 믿고 나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도 미안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 엄청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미안한 짓을 왜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미안해요. 또 그러면은 저리 가세요, 꼴 보기 싫어,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과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야 되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삭개오처럼 제가 그동안 끼친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제가 4배면 좀 마음이 좀 풀리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보이는 좋은 태도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삭개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과 행동과 삶의 시스템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한다는 말의 뜻은 예수 믿고 삶을 바꾸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였을 때 우리는 그거를 회개의 가장 좋은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많아요. 눈물을 똑똑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것까지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위자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행동으로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원래 이게 좋은 회개의 모습은 거기까지 가야지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가 어디에 멈춰 있냐면 잘못을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가지고 내가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 나한테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고려 대상을 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하나님 관계는 좋지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마음 강팍하고 예수 믿었다가 하면 얼굴 더 뻔뻔해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 한번 마음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거듭난 사람 아닌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누라 그랬더니만 못 나눌 것 같으니까 삭개오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눈 경우고, 부자 청년은 그렇게 신앙생활 자랑했지만 못 나누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집도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31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몸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래도 이 로마로 추궁을 당해가지고 처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이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씻겨주고 아픈 상처 발라준 다음에 그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간수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집 식구가 전부 예수 믿었거든요.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집안 식구 전부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삭개오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삭개오가 뭐 나눈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제 거지가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또 4배로 갚는다고 하면 자기는 남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식구들에게 더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식구들은 삭개오가 바뀐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식구들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삭개오 용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삭개오에게 같이 식사를 나눴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자기가 용서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이 세리들은 지옥 간다고 아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뢰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고 절망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행동은 없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만 올라간 거고, 예수님이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내가 밥 먹겠다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될까요? 그 사람 한번 똑바로 살아보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데 우리도 그 사람에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똑바로 살도록 우리가 좀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은 좀 끌어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끌어안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해주면 결론을 맺으면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를 이루었냐면 적어도 자기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여기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 만나고 뭐 구원받고 그거 가지고 끝나버리면 자기 때문에 예수님 욕먹거든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욕먹지 않게 하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것을 나눈다고 했는데
그게 회개의 좋은 모습이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 현장에서 어떤 여자가 잡혔거든요.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난 다음에 그 여자랑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 그랬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난 일들을 좀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과거 지난 일들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사람들의 잘못을 꺼내는 시대예요. 그거에 분노하고 그걸 재밌어하고, 지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 지난 일들이죠. 어떤 일들은 40년 50년 지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가슴에 깊이 담아두고 그러지 마시고 역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내가 제대로 변화되면 그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삭개오 집안처럼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나누고, 제일 힘든 게 물질 나누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한다는 건 쉬운데,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변화된 삶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왔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떠나버렸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속 깊이 두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회심된 사람들이라고 믿을진데 부족한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건 먼저 고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마음을 누르는 것들, 욕심 있는 것들, 지난 삶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들 다 너희들이 내려놓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기회를 줄 아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